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의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키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들 내 아들 아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왜 나에게 주셨나?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숙제이고 의무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고 그것을 이삭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분을 믿어 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삭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10살쯤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절박함으로 아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이야기, 가르쳐 주어야 하는 이야기, 그 의미는 특별합니다. 아버지가 110세입니다. 10살짜리를 놓고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 이삭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르침 속에는 70세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80세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돌려받은 모리아산의 여호와 일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조카이고 이삭의 사촌형인 롯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은 아들 이삭도 살면서 똑같이 겪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이삭에게도 똑같은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아주 잠깐이지만 함께 산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성경에는 무식했으나 예수님의 제자로 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신 새로운 시간 해석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기독교의 위대함은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2000년 전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3000년 전 다윗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3500년 전 모세 이야기를 하고 오늘처럼 60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함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말하여지는 순간 베드로의 시간 이해대로 1000년이 하루가 되어 내가 에덴 동산의 아담이 되기도 하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가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되기도 하고 이삭이 되기도 하고 시내산의 모세가 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베드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받았던 축복과 그때 그들이 받았던 재앙도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물한 새로운 시간 해석에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그 6,000년 전 이야기는 며칠 전 이야기입니까? 6일 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삭과 함께 6,000년 전 이야기, 베드로의 시간으로 6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삭이 기근이 심해서 살 길을 찾아 블레셋 그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가난한 떠돌이 이삭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배 아파 죽을 정도로 잘되고 잘되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잘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요셉 덕분에 보디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야곱 덕분에 외삼촌 나반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그런 목사님이 계셔서 그때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복된 사람과의 만남을 소원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나도 그와 함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의 아주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빌어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한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의 근원. 너를 만난 사람 다 복을 받게 해라. 이게 성경입니다.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있는 곳에, 이삭 있는 곳에, 요셉 있는 곳에,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가정도 국가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가 잘 되는 것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그가 잘 되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라. 이 땅을 떠나라. 이제 이삭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싸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싸우는 대신 그의 요구대로 떠나 평화를 만들 것인가. 이삭에게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선택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삭은 전쟁 대신에, 싸우는 대신에 내어주고 또 내어줍니다. 그야말로
이게 사막의 우물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우물 하나를 파면 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양을 쳐서 부족 국가를 이룰 만큼 우물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 내어주고 떠납니다. 한참을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게 우물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쫓아와서 여기도 우리 땅이다. 그래서 이삭이 에색, 다투면서 살지 않는다. 떠났습니다. 또 한참을 떠나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거 우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 이름을 신나, 대적, 나는 싸우면서는 살지 않는다. 내어줍니다. 그리고서 멀리 도망갑니다. 르호봇으로 올라갑니다. 정당한 자신의 것을 버리고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이 평화를 선택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다툼 없는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모두가 바보라고 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거기 머물렀으면 그 넓은 땅의 주인은 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살았겠지요. 도대체 이삭은 어떻게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 선택을 했을까?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사촌형이었던 롯과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에게 배운 평화.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롯은 아버지 하란이 죽고 오갈 데가 없어서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큰아버지는 그의 몫을 주어서 그도 살게 했습니다. 정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롯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됐는데 이거 감당 못할 부자가 된 겁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놓고 서로 자기 양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우리는 많아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같이 이렇게 돕고 협력을 하는데 많아지면 불편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조카 롯과 싸움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그가 가난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 아비멜렉과 다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가 똑같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다가 커지고 잘 되고 잘 될 때 재산권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들이 한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같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선물한 시간 이해대로 1000년 전의 시간, 1000년 전의 사건, 그 역사도 하루 전의 일입니다. 이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도 곧 그런 문제가 몰아닥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나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런 일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동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고 롯은 생존을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 복을 받았고 아비멜렉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의 동행, 믿음 없는 사람과의 동맹은 언제나 결과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은 돈입니다. 돈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이 신입니다. 실제로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믿는 겁니다. 돈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롯은 그 돈,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 양 원래 롯의 양 아니었습니다. 그 우물 원래 아비멜렉의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시기와 질투로 다 메워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판 것인데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그 몇 마리 양 때문에, 내 것도 아닌 우물 때문에 지난날의 은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와 윤리와 도덕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될 우물입니다. 세상에 그걸 메워버리다니요. 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다가서 나오는 우물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회사가 망하건 나라가 망하건 교회가 망하건 내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침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돈은 최고가 아닙니다. 뭐가 최고일까요? 엄지손가락 한번 올리십시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돈이 참 좋지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그대로 아버지가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것입니다. 내게선 권한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대신 내어주고 평화를 선택합니다.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나도
싸워서 내 것이다 주장할 수 있고 힘도 있지만 아버지 안 싸우셨다. 네가 먼저 가져라. 다 내어주고 그리고 나니까 남은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당장의 복은 물론이요 영원한 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배운 대로 이삭은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곳 그 멀리 갔습니다. 넓은 땅 르호봇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잘한 것은 그 풍요의 땅 르호봇에 머물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가 르호봇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누구도 와서 시비 걸 수 없는 넓은 땅, 큰 부자, 꼭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한 것은 그 풍요의 땅, 넓은 땅, 근심 없는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시고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잘되는 날에 거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복을 대대로 물려주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되고 잘되면 거기 머물러 그 잘되는 것을 가지고 즐기고 그걸 자랑하다가 예배 자리를 빠지고 감사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그 받은 복이 영원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아버지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가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세상이 아닌 멸망받을 짐승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이 평생에 쌓은 모든 것이 함께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을 쫓아낸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유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몽땅 틀리는 말입니다. 빼앗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저런 신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인데 세상에 나는 평생 남의 우물이나 막았지 우물 파서 살아본 적이 없어. 남의 우물이나 빼앗았지 남의 우물이나 막았지 내 힘으로 우물을 파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한 게 없는 거예요. 여기를 내어주고 거기 물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빼앗았지요. 또 가서 거기 우물 나올 것 같으면 벌써 우물 팠지요. 거기 우물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은 느호봇, 허허벌판, 거기에서도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은 서둘러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야, 이거 이삭 잘못 건드렸다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서시면 나 망한다, 나 죽는다. 그래서 엉터리로 얘기를 하면서 싸우지 맙시다. 누가 싸우자고 했습니까? 자기가 먼저 싸우자고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나도 당신도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삭은 속이 있어요, 없어요? 속도 없습니다. 원래 싸울 의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럽시다. 그리고 거기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않는다. 평화를 맹세하고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대적 아비멜렉이 없어진 것입니다. 원수 갚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 대적이 떠나고 이삭은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름이 부엘세바입니다. 맹세의 우물. 여기서 우리가 맹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맹세를 했나요? 아비멜렉과 맹세를 한 겁니다. 다시는 우리 싸우지 않는다. 그런데요, 이 부엘세바는 아버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평화를 선택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맹세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가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를 했고 이삭과 맹세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맹세를,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평화를 선택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이삭과 맺은 언약, 맹세를 지켜서 마침내 그날의 승리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맹세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자신의 이득 앞에서 예의, 윤리, 도덕, 신앙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싸우는 사람,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내어쫓고 빼앗고 내어쫓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가는 종착역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종착역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브엘세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6,000년의 시간을 6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든 길, 전쟁 대신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싸울 수도 있었고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있지만 하나님 믿고 평화를 선택한 그들, 나도 그 평화의 길로 걸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계승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6,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엿새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2,000년의 시간을 이틀 전의 시간으로 만드시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걸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여기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 하나님의 딸이라 이렇게 고쳐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그러니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하나님이 메이세를 이루시는 브엘세바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돈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내 것도 아닌 몇 마리의 양 때문에 큰 아버지에 대한 예의, 지난날의 은혜, 윤리와 도덕,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내 것도 아닌 우물 베어버렸습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우물입니다. 나라가 망하건 회사가 망하건 교회가 망하건 내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동업하지 말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울 때는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내 것이냐 네 것이냐를 나눌 때가 되면 반드시 싸운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지혜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盟회를 함께 맺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대목에서 주목을 꼭 쥐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저 악한 사람들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한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이삭 같은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고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메었던 평화의 멍에를 맨 이삭과 같이 예수님이 메었던 평화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시어서 그들로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활천의 성도들이 세상에는 없는 방식,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집안 식구들 얘기입니다. 집안 식구들. 너와 나는 한 고륙이라. 아버지 데라 큰아들 아브람, 막내 아들 하란, 하란의 아들 롯. 집안 식구들끼리 떼어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거기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 본다. 그런데 어떻게 고륙, 한 할아버지, 한 아버지의 자손인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싸우지 마시고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집안에서 평화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물은 함께 먹고 살아야 될 우물입니다. 한 회사 사람들입니다. 회사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 싸워가지고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양보하고 조금 내가 덜 갖고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칠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한 번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야 됩니다. 싸움을 즐겨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라. 솔로몬 재판에서 아들 죽이려고 했던 가짜 엄마, 내가 내놓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은 그때, 예수님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여러분 가정도 지키고 자손들도 지켜내는 축복의 선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